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오늘 축복된 이 아침 되시고 하루 종일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간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이유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는 귀중한 우리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크게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르헨티나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그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그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변함없으시고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고 깨달아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기뻐하시고 또한 전하시는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중앙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읽었던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가지고 있는 혼돈적인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 세상의 좋은 사람의 교훈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커다란 모순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경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정말 중요한 삶의 중심, 속사람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커다란 모순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이사야도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을 수 있는 혼돈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혼돈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인격의 중심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려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소유권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악한 것들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기는 헌신을 말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자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될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자세가 아닌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최고의 헌신인 것이죠. 물론 내 것으로, 내 힘으로만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따라가는 순종과 사랑의 응답을 최선을 통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삶의 신앙의 헌신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생각과 다음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자들은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고 있는 악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과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모습을 지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치 내가 우상을 나를 위해 만들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같은 무지한 행동, 잘못된 헛된 신앙의 모습을 저지르고 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것을 누가 볼 수 있을까? 누가 알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삼위 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라도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겉모양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만드셔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느 것도 마음을 채울 수 없도록 하시고 헛된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혼돈과 수고의 헛됨과 거짓으로 끝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가 가진 혼돈, 이런 어려움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런 죄됨, 이런 원수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결국 우리의 속사람, 즉 마음뿐만 아니라 썩을 육체까지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덧입는 회복하시는 은혜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봉한 책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맹인일지라도 소경일지라도 그 열린 계시를 알고 듣고 깨닫게 하는 귀한 역사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세상에는 맹인일지 모르고 세상에서는 소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듣고 아는 그리고 읽는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맹인 자신의 것도 아니고 소경 자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며 더욱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받고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드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적인 언급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했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뜨거운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아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이 혼돈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마음, 혼미하고 혼돈한 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고 쏟아놓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기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여드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혼돈과 혼미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원망조차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감사 돌리는, 찬양하는 자들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 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분명한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갈대와 같이 너무나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죄된 이 원수된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 또한 하나님께 부활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큰 은혜를 깨닫지도 알지도 봉해진 책과 같이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속 기쁜 곳까지라도 하나님의 어루만 주심과 고치심으로 회복하는 귀중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 살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미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